오늘 그 본당 본문 유리문 너무 예쁘죠? 예, 들어오실 때 유리문처럼 마음이 확 열려지셨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옆 사람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좀 활짝 웃는 얼굴로 우리 인사를 한번 샬롬하고 인사를 나눠볼까요? 샬롬, 샬롬. 자, 샬롬 하시면서 웃으시는 분도 있고 쑥스러워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얼른 눈을 피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웃으면 뭐가 이렇게 생기죠? 주름이 생기죠?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어가며 우리 몸에 이제 흔적이 생기죠. 그게 이제 살도 이제 굳은 살도 박이고 주름살도 생기고 또 살면서 생기는 상처, 자국도 남게 됩니다. 근데 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그 영에도 이 기쁨과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많이 새겨져 있지요. 우리의 몸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낡아진 신발, 낡아진 옷들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한 그 세월의 흔적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모든 것에는 사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흔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10몇 절이죠?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라고 이제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헬라어 말은요,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방목하는 유목 사회에서 또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근동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스티그마, 자국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자국을 누구한테 남길까요? 본인 스스로 남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남기죠. 누군가냐면 가축이나 노예에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타투, 문신처럼 살을 뜨거나 아니면 불로 지져서 도장을 찌듯이 지지는 그러한 마크, 낙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스티그마는, 이 흔적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거는 주인의 소유다. 누구의 소유냐? 김아무개 누구, 양, 기, 이렇게 다리, 이런 데다가 이제 표시를 하죠. 그리고 노예에다도 이제 지워지지 않는 흔적, 낙인을 찍어 놓죠. 그러면 누구의 소유인지 노예가 달아나도 다시 주인에게 되돌려지는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절대적 복종을 의미합니다. 주인에게 절대적 복종이죠. 자, 가축이 아닌 동물들은 자연에서 마음껏 지내다가 죽습니다. 자연사죠. 먹히거든 다른 동물에게. 그러나 가축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평생 젖을 짜고 아니면 평생 짝짓기만 하다가 평생 혹은 하다가 일만 하다가 나중엔 고기로 주인에게 바쳐지는, 또 물건을 사고 파는 재물로도 통용이 되죠. 또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노예는 주인의 필요에, 주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존재로 살아갔죠. 세 번째, 이 낙인은, 이 스티그마는 주인의 손에 생명과 죽음까지도 달려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가축은 물론이거니와 노예, 사람인 노예까지도 예를 들면 주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 죄를 짓는다 그러면 주인이 죽일 권한까지도 있었던 것이 고대 근동의 노예 제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 할 때 이 왜 스티그마를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이 예수의 소유된 종이요, 또 예수님께 복종하는 종이요, 예수님께 생명과 죽음이 달린 종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예수님의 소유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 죽음으로 잡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기며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까지 하면서 자신의 흔적이 아니죠.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 흔적을 자랑하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이 할례와 비교하면서 무엇이 정말 자랑할 것이냐,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가를 비교하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13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할례는 유대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모세 율법에서도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즉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시이죠. 그래서 남자의 표피를 제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는 안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거쳐야 되는 특권이자 의무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기도 하고요,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유대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올라와서 너희들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거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얼핏 들으면 예수님도 믿고 유대의 전통,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으로 주신 아브라함도 받고 야곱, 모세 다 받았던, 요셉도 받았던 그 할례를 받으면 일석이조 아닌가, 너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의 대적자들, 즉 할례를 선동하는 자들의 의도는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아브라함부터 주어졌던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는 육체의 모양, 누가 보기에도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그래서 모양을 내기 좋아하는 그 의식과 특권 의식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자랑거리가 됐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억지로 할례 받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가올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할례는 자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박해를 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왜 할례를 받으면 박해를 피할 수 있을까요? 박해자 두 부류의 박해자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죠. 유대교로부터 다가올 그 박해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인정하죠. 그러나 신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이단의 괴수,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반란자, 하나님을 참람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서 선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뭐죠? 유대교에게 있어서는 치욕이죠. 예, 하나님을 참람하게 하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모세 율법을 폐하고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유대교에서는 전혀가 아니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유대교를 배경으로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박해를 당연히 하게 되죠. 실제로 많은 유대교인들이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까지 박해를 심하게 합니다. 예. 그 박해는 유대교로부터 파문이죠. 근데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유대교의 그 사회는 엄격한 그 전통적인 그런 종교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파문 당하면 사실은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입니다. 고립돼서 사실은 살기 힘든 상황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찾아오죠. 예, 바리새인이었지만 그 유대교에서 그 파문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두렵기 때문에 대놓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자,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교의 박해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박해는 로마로부터의 박해입니다. 나중에 가면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죠. 근데 처음에 로마는, 여러분, 유대교 로마의 식민지는 사실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구속 안에 강력하게 통치를 했지만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나라들의 종교는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곳곳마다 종교를 탄압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교는 굉장한 선민 사상이죠. 유일신이죠. 그런데다가 금지하면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 정치력이 힘을 잃게 되죠. 그래서 유대교는 마음껏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구속을 받았지만.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해서 기독교 뭐 유대교구나 이렇게 로마가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처형하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위에 교회가 일어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며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목숨을 걸고 막 전도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로마가 이거 신흥 종교구나, 로마를 위협하는 신흥 종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유대교는 박해 안 합니다. 그럴 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박해를 면하려면 할례 받아. 할례는 유대인에게는 필수적이었죠. 그래서 임박한 로마로부터 박해로부터 할례의 증표를 보여주며 네가 유대교인이라고 해. 그러면 박해를 피할 수 있어. 이런 피할 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길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교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사실 많이 혼란을 빚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부인하라는 그 생명,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그 앞에 많은 분들이 부인하지 않고 형장이 이슬로 갔지만 어떤 이는 나는 사실은 할례 했습니다. 유대교인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와 유대교를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유대교 앞에서는 내가 유대교인이요, 기독교인 공동체에서는 내가 할례 받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율법 할례까지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랑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리스도교, 벌써 그리스도교가 아니죠.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기독교죠. 이 아픈 박해, 이것을 피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혼란을 빚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14절을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바울은 이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자랑할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받은 할례, 정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도 유대교 얼마나 내가 연구하고 많이 아는 사람인 줄 알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내가 할례 자랑할 거 없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자랑할 거 없어. 그러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온몸에 그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이 예수의 죽음을 온몸에 짊어지고 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므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십자가를 붙잡으며 예수의 죽음을 그 몸으로 감당했던, 그래서 그 많은 그 생명이 뿌려지고 거기에서 죽음이 뿌려지고 거기에서 기독교의 생명이 더 불타듯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보게 된 거죠. 바울은 그래서 15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이 무엇입니까? 새로 짓는다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는 거죠. 새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례 많이 받으셨지요? 세례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죽음과 생명을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과 생명을 우리 몸에 지니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회중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 세례죠. 자, 또 바울은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음과 생명에 연합된 몸으로 그 십자가 지니고 사는 사람들,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시죠. 바울은 그 십자가를 바울의 몸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에는 무엇이 가장 깊이 새겨져 있습니까? 가장 깊은 영혼에 가장 깊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우리에게 인이 박히도록 강조되고 차곡차곡 쌓인 그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 유대교와 기독교를 오갔던 경건의 모양만 자랑하는 겉모양의 종교 생활의 흔적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피하였던 그런 종교인의 흔적이 우리 안에 많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장 깊이 박힌 흔적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소래교회라고 아시죠? 소래교회는 우리나라 개신교회 역사상 최초의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너무 길지만 그것은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온 그 사람들에서 자생적으로 선교사, 목사도 아닌 그 토착, 그 황해도에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생긴 토착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시작한 서상륜, 서경조라는 형제가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번역된 성경을 갖고 한 3, 4년 동안 성경을 계속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니까 세례를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황해도에서 서울에 있는 그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가서 세례를 받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러 서울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서상륜과 서경조를 만난 백낙준이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역사학자가 서상륜과 서경조를 직접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그 후대 사람들이 전해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래교회 이제 교인들이 이제 언더우드를 찾아가서 이제 언더우드 우리에게 좀 세례를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보는 이분들한테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족보로부터 쭉 달달달 외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뜻 세례를 주는 것을 주저하죠. 주저하니까 이 서상륜, 서경조와 그 나머지 소래교회 성도님들이 갑자기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딱 벗고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등을 보입니다.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죠. 각자 자신의 등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등에 강하게 메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들어서 각자의 등에 메고 황해도서부터 이 서울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왜 그 십자가를 메고 왔느냐 물었더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되기로 결단하며 이 먼 길을 오면서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등에 지고 가리라 하면서 그 성경을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다 메고 꽁꽁 등에다 묶고 왔다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너무 감격해서 모두에게 이제 세례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사실은 저는 어려운 거 하기 싫고요, 피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나 순전한 이분들의 믿음, 십자가 지라고, 제자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정말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싶다고 세례를 간구하며 왔던 그 소래교회 초기 그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참 부끄럽고 정말 겸손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 가만히 우리의 마음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는 이때까지 십수년, 몇 년을 지내면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는지, 또 아니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에 막 싸웠던 그 세상의 그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경건해 보이려고 겉모양만 근사한 종교인의 흔적을 내가 갖고 있는지, 우리 중심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불편하고 힘들죠. 피하고 싶죠. 사실 몸부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온다고. 또 성도의 살아남도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질 때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또 한국의 교회,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워갔던 예수의 사람, 예수를 지닌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또한 교회의 역사고요. 그것이 또한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몫이기도 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 살다 보면 참 많습니다. 일일이 시비를 다 가려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아주 정확하게 따져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너무나 똑부러진 일처리죠. 그러나 시비를 가리지 않고 그냥 덮고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 예수의 흔적, 십자가를 그 몸에 지니고 나는 예수의 종이요, 예수가 소유한 종이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종이요, 예수님께 생명과 죽음이 달린 그러한 종이라고 즐거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즐거운 종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육체의 모양과 자랑과 핍박을 면하기 위한 내 몸에는 할례가 있습니까? 할례의 흔적입니까? 종교인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부분,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